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는 그를 핏하면 그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어떤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남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의 얘기에 들어가지만, 성경은 어김없이 이런 아브라함이 뛰어나다,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기근의 가나안 땅을 살게 해 주실 거란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겨우 살아온 모든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 어떻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다, 전혀 아니고, 아브라함이 곧 우리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후에라 말은 앞에 14장의 사건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아브라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원인 중 하나, 또는 그의 삶에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느냐? 이런 거죠. 14장에 동방의 나라들과 이 가나안의 그를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그 왕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롯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380명 데리고 전쟁에 참전했고, 그런데 돌아와 보니, 다행히 롯을 구하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엄청난 전쟁에 자기가 뛰어들었고, 돌아와 보니 더 걱정이 됐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괜히 참전했다. 아니, 참전하든 안 하든 이런 통에 내가 살겠느냐라는 삶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2절 한번 봅시다. 그가 왜 두려워했는지.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고,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했고,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내 아내도 더 그렇고, 내 아내는 아무래도 불임인 거 나 처음부터 알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약속을, 그러면 1년 만에 주시든지 2년 만에 주시든지 3년 4년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려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걸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는 게 합당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 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오늘 본문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졌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커져 보이고 그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시간이 거기에 더하니 빛이 바래고 빛 바래고 희미해지고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뜨거움이 결혼하고 아이들 낳으며 기르면서 그 생활에 파묻히니까 내가 언제 그런 찬양과 헌신을 했던가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 병원 퇴원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온 마음에 믿어졌던 마음이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더하니까 빛바래지고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고 가물가물거려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당신의 말씀이 있었지만 돌아서면 현실인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들어갔는데 살아보니까 열심으로 또 안 돼요.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할 소리 못할 소리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잘못인데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말해서는 안 되고 온갖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점점 일들이 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평안하고 좋겠지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한두 가지 걱정거리를 꼭 주시거든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람의 두려움, 그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인 겁니다. 자, 이때 흔한 인간의 반응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약속은 왜 하셨습니까? 없잖아요. 나와 아내는 자꾸 늙어가는데 여기서 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시든지요. 안 주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 종인데 똑똑하고 좋아요. 내가 아들로 삼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막연한데 아브라함의 제안은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곧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느냐?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부르셔서 저 무뼈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별을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눈에 수없이 쏟아지는 별을 봅니다. 왜 별을 보게 했을까요? 왜 별을 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을 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너는 못할 것 같지? 그러나 저 하늘 바라봐라.
내가 저 모든 걸 지었지 않느냐. 여러분, 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첫 1회 불꽃 축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30만 명이 해변가에 모여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저 불꽃놀이를 1시간 전에 가서부터 대기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저 불꽃 축제 가기 위해서 차는 어림없고 자전거에 아이들 둘 태우고 갔는데 저 수억을 들여서 1시간가량 저기에 글을 I love 포항 이런 글씨를 위에 조명탄인가 불꽃으로 새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치면서 그 대포처럼 팡팡 쏘면서 불꽃의 놀이를 1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벌써 잠이 와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깨워서 자전거 앞에 뒤에 태우고 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한참 끌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조용한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이. 그날 달이 얼마나 새삼스럽게 보이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와라고 이렇게 했던 그 불꽃을 보고 1시간가량 보고 그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 지나가는 길에 보이던 달. 저는 그 달이 너무도 그 불꽃놀이 못지않게 갑자기 신비로웠습니다. 저게 붉은 달이 어떻게 떠 있는지. 저 달은 제 생각의 과거를 마치 필름을 뒤로 돌리듯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집에 가서 잠을 자곤 했던, 그래서 함께 보았던 그 달이었고, 어린 시절 가족들 청마루에 앉아 밤늦도록 별을 세면서 보았던 그 달이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야간 그 밤늦게 공부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그 달이었고, 군에 갔을 때 행군할 때 저를 졸졸 따라오듯이 비춰주었던 그 달이었고, 약혼식을 저희 처가집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약혼식을 마치고 온 가족들이 큰 마당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벅찬 일들이, 그 기분 좋은 날들이 함께 보았던 달이었고, 이후에 삶의 여러 과정에서 언제나 떠 있었던 달, 그 달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 우리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환호하지만 언제나 조용히 내 삶의 모든 구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달빛 같은 손길이 제 삶을 비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별을 보아라 할 때 그 별이 얼마나 쏟아지듯 많았겠습니까? 요즘은 도시에서 별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울진은 어떤 곳에서 그 평에 공업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어서 마당이 운동장인데 밤에 그 학생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갔다가 늦도록 앉아 있다가 별을 보았는데 별이 정말로 쏟아지고, 여러분 지리산 사진을 찍으면 첩첩이 산중에 보이듯이 별도 보면 한 줄로 펼쳐진 게 아니라 첩첩이 쏟아지듯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거리감이 사라지니까 저 옥상에 올라가면 별을 딸듯이 보일 만큼 가까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별들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 별을 보라 하느냐, 저 숫자를 세어보라, 그래 네 자손이 많겠다, 이 속에 단지 그 숫자가 별이 많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고, 내가 만든 것 아니냐고, 충돌 없이 자기의 궤도를 쫓아가는 모든 이 운행 속에 너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음을, 그 창조주의 크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121편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산은 왜 봅니까? 산 구경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산과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나님 보도록 우리 눈을 여시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지만 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을 보지만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이 밀려와야 내 문제가 작아지고 내 현실이 작아지지,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왜 보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자식은 자식의 문제고 땅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땅은 한 평도 없지 않습니까? 다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쪼기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암소 3년 된 거, 암염소 3년 된 거, 순양 3년 된 거, 그리고 비둘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반을 쪼갭니다. 끔찍하죠. 칼인지 도끼인지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언약 하듯이 이것처럼 된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이 꼴 난다. 이게 이제 반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위에서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언약은 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약은 묶인다는 거예요. 뭐가 묶이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이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 목숨 걸고 내가 여기 묶여 놓겠다. 인간 도장을 콱 찍어주듯이, 봐라,
나도 여기 묶여서, 이 약속에 묶여서 나도 이 약속 어길 수 없도록 나도 묶여버릴 거다. 이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두려워하고 삶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와 내가 언약의 띠로 꽉 묶어버린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나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더하면 이보다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은 얼마나 무서웠냐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그들을 구원할 때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면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묶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잘내서 그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을 우리에게 스스로 들어와서 묶여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실까? 두 절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여러분 7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1절 7절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너가 나에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자고, 너의 상급이고, 너 불러낸 게 난데, 갈대의 우리에서 네 삶 지나온 거,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여기 있다고.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삶이 망가지고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도록 놔둘 것 같으냐? 내가 여기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고, 삶의 두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넷째를 살핀 후에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 넷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주느냐?
앞에 가졌던 두려움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이 밀려옵니다. 무엇이냐?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삶을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가물거리고 있을 때, 현실은 너무나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듯한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면, 네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몸으로 당신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에 얻어가는 하나님 마지막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말로 못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를 사로잡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이 놓여있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 손아래에 작아져서 별것 아닌 것처럼 제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어서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꼭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담아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이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게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 질문 안에 이제 그 결론도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6절 자세히 봐야 되고 앞뒤 전체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네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요? 맨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애굽 가고 뭘 믿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은과 금보다 귀하여,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겨자씨 같은 믿음도 있겠지만 그 믿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 믿어도 된다, 내가 여기 있잖아, 언약으로 묶어주시고 임재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당신을 보여주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가물가물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무뼈를 바라보라. 내 삶의 구석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다스리고 있었고 함께 계신지를 보라. 언약의 띠로 우리를 꽉 묶어서 결코 변개할 수 없도록 묶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을 걸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일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온몸으로 알도록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도하시겠습니다.